반복되는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하다가 잘못했는지 왼쪽 어깨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운동할 때는 다치지 않도록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네, 당연히 왼쪽 어깨이겠죠. 왜냐하면 한 번 다친 부위는 약해져 있기 때문에 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친 곳을 또 다치게 된다면 더 약해지고 더 쉽게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운동도 약해진 부위가 있는 사람한테는 쉽게 다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다가 보면 마음이 상하고 쉽게 다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마음이 상하다 보면 마음도 보이진 않지만 점점 더 약해지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것에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약한 부분,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약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기가 쉽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그러한 신앙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냥 읽으셔도 이해를 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기 전체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실 제가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PPT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패턴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제가 그 해당 부분만 잘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로 처음에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14,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또 넘겨주사 또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이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괴로워하는 적의 압제를 받고요,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재앙을 내리시리니,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또 모양이 나옵니다. 15절 18절에 보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또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또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이렇게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사사가 또 죽게 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욱 타락하게 되는 이러한 패턴이 2장 안에서 담겨 있고, 이것이 사사기 전체 내에서 사실 반복이 계속 됩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가 또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진노를 받게 되고, 괴로워서 부르짖고,
또 그것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패턴이 계속 나오는데, 이 패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 사사기 패턴이 사사기 전체 내에서 반복이 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우상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알고 있죠. 이 열왕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왕정 시대까지도 이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벽돌을 구웠고 출애굽해서는 광야에서 천막을 치며 살았고,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굽고 텐트를 치고 그리고 싸우는 법은 알지 모르지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낯선 땅에서, 이제 갓 들어온 땅에서 농사를 짓는 법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노하우가 많은 가나안 민족보다 수확량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가나안 민족 사회 전반은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면보다 뛰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하면서 사회를 발전시켜 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사회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해서 몇 년을 살 것 같으면 냉장고도 사고 건조기도 사고 붙박이장도 하고 도배도 새로 하겠죠. 근데 10일박 12일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냉장고를 사실 분이 계십니까? 거기서 건조기를 사고 붙박이장을 하실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정착하는 사람과 자주 돌아다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한 곳에서 계속 정착을 하면서 오랜 시간 문화 전반을 발전시켜 온 이 가나안 민족과 광야를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사회를 발전시켜야 했던 이스라엘의 민족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참고한 책에 따르면 예술, 문화, 건축, 무역, 정치체제,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가나안이 뛰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가나안 민족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서 오는 부러움, 그리고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초라함, 그리고 이제 갓 정착한 민족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름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느껴지는 좌절감, 이러한 것들이 뭉쳐져서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반복적으로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우상의 문제, 더 들어가서 특히나 바알의 문제에서 계속해서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약한 부분을 이 죄가 집요하게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넘어지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걸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고, 죄는 바로 그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삶에서 외모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예쁘시고 잘생기셔서 그러한 고충을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굉장히 걸림돌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반복되는 문제를 결국에 깊이 들어가 보면 외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연애를 못하는 거, 왜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외모의 문제에 꽂힌 사람들은 내가 못생겨서 그래. 회사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못생겨서 그래.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 잘 맞지 않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못생겨서 그러나 봐. 내가 돈이 없는 것은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은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은 건 못생겨서 그래. 결국에 반복되는 모든 문제에 깊이 들어가 보면 외모가 있고 거기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 외모는 단순히 삶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문제에도 연관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드셨을까? 못생기고 자존감도 낮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핵심은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집요하게 반복되는 약한 부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만이 아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겪나 봐. 내가 돈이 없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나 봐. 내가 돈만 있었어도 이런 일을 안 겪을 텐데, 내가 돈만 있었어도,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사람에게는 결국에 문제는 무엇이냐? 모양은 달라도 핵심은 돈이다.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좌절되고 마음이 주저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면서 경험한 고통, 또 살면서 경험한 슬픔들, 이러한 것이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우리가 막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막 다 얘기를 해줘도 결국에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지? 거기에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거듭 반복해서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배움이 짧다라는 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능력, 또 나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삶에서 반복되었던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 사역자로서의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청소년 아이들이 설교에 집중을 못한다거나 또 무언가를 했는데 호응이 적으면,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나이대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건데, 저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 내가 더 잘했더라면 모든 것이 사역자로서 무능한 내 탓이지 뭐. 그러면서 좌절하고 또 아무렇지 않은 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숱한 좌절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정말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이고 방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학 때 한 달이라는 시간, 이 한 달을 모두 사용해서 이 수련회 3편의 설교를 쓰는데 저의 모든 에너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가 되었고 이제 집회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잘 했을까요? 아니면 못 했을까요? 첫째 날에는 아이들이 좀 잘 듣는 것 같아서 역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둘째 날 저녁에 아이들 10명 중에 7명이 고개를 떨구며 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저녁 집회 전에 아이들이 바다에서 실컷 놀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때 당시 제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제가 중간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 동안 쏟았던 나의 노력이 배신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최선의 노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에 그냥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에 그때 당시에 부장 선생님께서 이제 수련의 마지막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제 이제 전도사님이,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너희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는 걸 봤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닌데 근데 부장 선생님께서 전도사님이 너희들 생각한 눈물에 내가 참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멋쩍기도 하고, 제가 거기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한테는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능력.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고 집요할 정도로 반복되는 걸림돌이 저한테는 능력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고 그 약한 부분에서 누구나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죄가 특히나 약한 부분, 집요하게 파고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계속해서 우상의 문제, 그들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지만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우상의 문제에서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까지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의 문제에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할까?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죄는 집요하게 약한 부분을 파고들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 패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반복될수록 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9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이 사사기 패턴이 사사기 전체 내에서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저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반복이 될수록 더욱 타락하고 또 반복되면 더욱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결국 사사기 끝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이렇게 최악의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의 문제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복이 될수록 문제가 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사기 6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우상의 문제가 계속 반복될 때,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질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 증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이 우상의 문제가 반복이 되는 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깊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기드온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문제가 반복되고 깊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기쁨이 없어지고 삶이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아니지만 사울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집요하게 반복되는 문제,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죠. 사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기 전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 그를 집요하게 사로잡기 시작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점점 더 사람이 비참해지고 기쁨이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두 다 내팽개쳐 쳐두고 다윗을 죽이러 돌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다윗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친하다고 해서 아들에게 막말을 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조급함, 초조함, 불안함.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 그를 집요하게 사로잡고 그것이 계속 사울의 삶에서 반복이 되는 동안 사울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집요하게 반복되는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자 결국에는 삶도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어지고 결국에 삶이 비참하게 끝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기드온과 사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역자로서의 어떤 무능력함, 이것이 저를 많이 사로잡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저를 집요하게 힘들게 했고, 이것이 반복이 될수록 문제는 더 깊어졌죠. 저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내 사역이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사역자도 함께 동참하자고 얘기하실까? 누구 하나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제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며 스스로를 괴롭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쁨이 있을 리가 없고 충분히 괜찮았을 수 있는 시간, 삶이었지만 사울처럼 부단히도 열등감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너무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고 어느 날은 정신과를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삶이 너무 우울해서 혹시나 제가 우울증인가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항우울제를 좀 처방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 우울증은 아닌 것 같다. 삶에서 지나가는 하나의 우울감인 것 같으니 필요하다면 항우울제를 처방해 주겠지만 먹지 않고 버티시기를 한번 조언을 해본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우울했을까? 그리고 내 삶과 신앙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을까? 분명 문제가 더 깊어진다는 걸 알았음에도 왜 내버려 뒀을까? 결국에는 기쁨도 없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제가 표정에서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저한테만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집요한 문제들을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고 우리가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의 기쁨을 자꾸 앗아가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자신은 오래 겪어왔을 테니까 아실 거잖아요. 내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 내가 넘어서지 못하고 자꾸 좌절하는 문제 아실 텐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냥 모른 채 한다면 그것이 반복될수록 더 깊어지고 그것은 결국에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기쁨을 앗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단순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숱한 실패, 정말 이 사람들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되는 문제를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처럼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의지를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힘에서 무엇인가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눌 세 번째는 이 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인데요. 사사기 2장 18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 사사기 패턴에는 집요하게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인간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 뒤편을 보면 이 삼손의 시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부르짖어야 하는데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죠. 이 사사기 패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집요하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88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2절에 보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죠.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르렀을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 꼭 붙들고 있거든. 내가 오늘 또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 너가 나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거든. 십자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우리를 찾으시는 은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우리를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려는 이 죄의 문제, 죄가 만들어내는 여러 문제들, 그것을 이겨내려면 우리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순간순간 믿음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흔들리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빛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매일 붙들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마음이 좌절되고 낙담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그 은혜를 내가 바라봅니다. 그것을 붙잡으시면서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주저앉지 않는 것은 이 십자가 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기에 그것을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